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지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도 잘 지내셨죠? 라고 대답한 후에 제가 손주가 생겼습니다. 제 아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분이 일남 2년대 제 아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손주가 생겼는데 2달 됐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제가 가서 잠깐 봐주나 일을 하시는 분인데도 봐주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참 좋아요. 아니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주가 생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으로 그 얼굴이 환히 이렇게 상상되게끔 그런 말씀을 정말로 즐겁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 또 손주, 혈육을 얻는 것,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뻐하는 모습, 당연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가정 안에서 태어나면 가족의 놀라운 사랑들이 더 단단히 다져지고요. 특별히 그 사랑이 그냥 뭔가를 바라고 주는 사랑이 아니라 값없이 그저 그냥 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아무 값없이 바람 없이 그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이러한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체가 되고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자녀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잘못된 길에 서게 되면은 이 자녀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자녀를 우상화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녀가 대신합니다. 물론 소중하지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자리에 자녀가 올라갑니다. 후손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녀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과해지면은 자기가 못 이룬 꿈들을 자녀에게 전가시켜서 자기의 욕망을 자녀에게서 채우고자 하는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 주신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선물인데 자기 것인 줄 착각을 합니다. 소유합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인도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삶의 가이드를 주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인생을 산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삶의 가이드를 주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속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모르면서 자기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할 때 그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불화가 생기고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흔히 나타나곤 합니다. 내 속에서 낳았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여러분 속을 다 압니까? 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내 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내가 그 자녀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깊은 생각과 비밀을 서로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이 있고 알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자녀들과 대화하십니까? 깊은 비밀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을 자녀에게는 다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여러분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은사, 또 삶의 목적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생기고 관계에 금이 가고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보지 않게 되고 안타까운 가정들이 참 많아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잘 된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많이 가진 자가 되고 뛰어나게 되면은 그게 잘 사는 거고 잘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잘 된 겁니까?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잘 된 겁니까? 그의 인격이 삐뚤어지고 그의 속사람이 여전히 죄에 억눌려 있고 또 거짓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그것이 성공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산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허사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잘 살게끔 하는 성공한 인생이 되게끔 하는 모습은 믿음 안에서 무엇입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지금도 기억나는 제가 잘 아는 가정이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누나, 남동생 이렇게 4인 가족이었었는데 종종 이제 밥을 같이 모여서 먹는 경우들이 학생 때가 되면은 자주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고 또 삶의 패턴들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종종 밥 먹는 자리가 4명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자리들이 있으면 아빠가 그때가 훈육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누나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 그러한 사람이었고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가끔 사고도 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다른 거에 취미가 있는데 아빠는 늘 누나하고 비교하면서 밥 먹는 자리만 되면은 너는 누나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공부도 못하고 왜 집중도 못하고 왜 뭐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딴짓만 하려고 하고 밥 먹는 자리가 되면 혼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함께 밥을 먹다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뭐 성적 때문에 그랬는지 누나를 칭찬하면서 이 아들을 혼내켰답니다.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층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창문을 열고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굉장히 그 엄마를 제가 몇 번 만났는데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방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멋진 삶이 되면 최고 좋잖아요. 잘 자라게, 어린 영혼들은 잘 자라게 어른이 되어서도 그 영혼이 복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선물이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리고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육적으로 건강하게, 마음도 평안하고 풍요롭게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격체로 자라게 하고 또 계속 살아가게 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게끔 잘 지원하고 또 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와 후손들에게 향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닮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각의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선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목적에 합한 행복한 삶을 살게 자라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요,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렇게 부릅니다. 사탄과 마귀, 이거는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용어이니까 그렇다, 사탄, 마귀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귀신은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이란 말을 성경에서 들을 때도 귀신 들린 자 이런 거, 귀신에 사로잡힌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무엇을 떠오르느냐 하면 동양의 귀신 개념, 우리나라 생각하는 귀신, 뭐 드라마나 어렸을 때부터 들은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 드라마에서 뭐 사람 몸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가 다 혼합된 귀신의 개념, 하늘 품은 죽은 영혼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영면에 들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구천에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깜짝 놀라게 하거나 아니면 한을 풀려고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무서운 혼, 그러니까 한을 품은 혼, 이게 귀신의 우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 귀신 이걸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어둠의 존재들, 악한 존재들은요,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영적인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 대장격 되는 게 사탄이고 마귀이고요. 그 쫄개, 부하, 많은 무리, 이게 귀신이라고 성경에는 부릅니다. 사탄, 영어로는 Satan, 마귀, the devil 이라고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 이들,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은 뭐냐? 아담과 하와 첫 인류를 유혹해요. 미혹해요. 하나님께 대항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말씀 어기면은 너 분명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또 죽지도 않아.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어. 영적인 죽음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드는, 자기도 대항하다 쫓겨났지만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의 올무에 묶이게 만드는, 덫에 걸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 그게 뱀이 유혹했잖아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예요. 꿰는 자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로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라고 했지만 이 사자는 무리이거든요. 쫄개들입니다. 디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몬이 바로 귀신을 의미합니다. 이 디몬 귀신은요, 다른 표현으로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unclean spirit을 귀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거든요. 디몬도 귀신이라고 번역했고요. 이 더러운 영, 우리를 더럽히는 영,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더러움에 우리의 영혼이 찌들어지게 하고 묻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이게 귀신이다. 쫄개들입니다. 대장격이 사단이고 마귀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멀리 만들고 꿰어서, 야, 오늘 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돼. 한 번쯤은 용서하지 않을 거냐. 우리 놀러 가자. 뭐 이러면서 우리를 꿰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 뭘 기도를 해 하면서 옆에서 꿰는 그런 것들 마음속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게 사단이고 마귀이고 귀신입니다.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폭력과 거짓과 집착과 자기 학대와 고립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이게 어둠의 권세고, 이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귀신이, 악한 영이 그를 감싸가지고 그를 육신적으로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요, 사단, 마귀, 귀신 모두 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악이 지배하게 만드는, 사도 바울은 이를 죄 아래 있는 자, 성령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사건 이전에 나타나는 모습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12제자 중에 특별히 어디를 가실 때 특별히 세 제자와 함께 가셨는데, 변화산에도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환하게 변화하셨습니다. 옷이 쉽게 변하고 그에게 광채가 나고 그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며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함께 들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처음 나타나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쓰여진 성경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남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모습, 변화산에서의 그 선포가 바로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나머지 9제자가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욱 둘러싸서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귀신 들린 아들, 그러니까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아들을 갖고 있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이 우리 아들의 고통, 이 안타까움을 좀 회복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예수님 오니까 다들 우르르 예수님께 몰래 오는데 이 아버지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말 못하고 귀신. 이 귀신이 한번 우리 아들을 사로잡으면 꼬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우리 아들이 늘 넘어지곤 합니다. 불쌍한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실제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말고 진짜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영적 의미로 다시금 재해석을 하면요. 꼬꾸라지고 거품을 물었다. 꼬꾸라지는 게 뭡니까? 항상 넘어지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이 다 없어가지고 나는 안 돼.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특별히 일을 가는 것. 이거는요. 마음 안에 분노가 차오르고 원한이 있고 관계 문제가 있어서 늘 남을 탓하며 일을 가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 일을 가십니까? 뭔가 원한이 있고 내가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분노가 넘칠 때 일을 가는 거 아닙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사랑 대신에 미움과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해진다. 쇠하해지는 거예요. 병드는 겁니다. 영혼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쇠하여지는 모습들. 요즘에 이런 모습들 얼마나 젊은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이 마약, 또 도박, 이 영상, 포르노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20년 전에 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교육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청소년기가 원래 18세까지 하고 미국에서는 보통 18세에서 대학을 가던 그냥 직장 생활을 하건 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2000년대 전까지는 대부분 그랬답니다. 근데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게 패턴이 바뀌었어요. 영상의 시대가 도래하고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35까지 집을 안 나가고 부모 밑에서 원래 나가는 게 정상인데 미국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좀 다르죠 문화가. 그런데 그냥 밥 얻어먹고 게임하고 게임 중독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 도박하고 또 영상 보고 뭐 이러면서 집을 안 나가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18세에서 35세로 늘려야 된다. 질풍노도의 시대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이 헤매는 영혼들을 unclean spirit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세미나 하는 겁니다. 심지어 대학생이 되었으면 좀 성숙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안 깨지는지 저 사는 데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UC 볼더라고 있습니다. University of Colorado in Boulder라는 도시에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 옆에 또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자탄 개발된 데 바로 옆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9월쯤으로 생각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지금도 하나 모르겠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 전에 미국은 합법화됐으니까 레크레이션으로. 그런데 그 전에도요. 이 히틀러 생일 때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 학교로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마리화나를 펴요. 공개적으로 불법인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사고 안 나게 보호해 줍니다. 참 세상에 그런 일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나라는 안전한 것 같습니까?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도 수없이 많이 마약, 인터넷 도박, 또 안 좋은 영상들 이런 자녀의 문제들이 얼마나 급속하게 퍼져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 때문에 건강에 해쳐지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우울해지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또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우리 자녀들이 겉으로 멀쩡하다고 해가지고 멀쩡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속이 이렇게 저렇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증상이 나타난 사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이게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이런 증상이 직접 나타난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들 아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정상이 되게끔 어떤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자녀, 아니면 미연에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기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야 돼요. 엉뚱한 데 가면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주인이시고 영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보통 증상만 바라보다가 증상이 사라지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증상을 만드는 것은 나타나는 겉모습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또다시 그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몸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이렇게 증상만 사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은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영혼이 먼저인 겁니다. 빙하가 있잖아요. 예전에 대서양에서 많은 배들이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파산했어요. 타이타닉호처럼. 근데 왜 그랬냐? 그 당시에는요, 밑에 있는 것들을 이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겉에 있는 빙하만 보고서 그것만 피하면 되는 줄 알고서 피하다가 빙하가 드러나는 것은 겉은 10분의 1밖에 안 된대잖아요. 밑에 10분의 9에 더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 옆만 지나가면 된다라고 옆을 지나가다가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빙하에 치여가지고 배가 무너져 버리고 침수되는 거죠. 안 보이는 근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 육체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을 만들어내는 중심, 영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이거는 누구에게 나가야 되나?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모든 문제들이, 육신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방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어둠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 귀신의 우리들을 향한 공격입니다.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나아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경련이 일어나고 넘어지고 거품을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 아들을 못 살게 굽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다음에 나오는 10장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소경이 및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내 눈을 뜨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소리쳤잖아요. 그런데 소리치니까 다 주변에서 잠잠해라, 잠잠해라 하면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이 저항을 이겨내고 나아가죠. 더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더 크게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녀가 한번 넘어지면 꼬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새아지는 그런 모습이 자꾸 반복되어서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이기고 이 아버지는 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지푸라기라도 내가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정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셨다는데 우리 아들도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를 위한 간절한 간구 아닙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늦지 않게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우리 아이는 괜찮은 것 같아? 언제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 내 기도의 시작하는 날이다. 기도를 해오셨다면 더 열심히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부터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생명, 귀한 생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자녀로 잘 자라나고 평생을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기도가 그쳐지지 아니하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특별히 학업의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관계의 축복도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쭉 해온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은 아무런 기도도 안 하다가 갑자기 고3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해가지고 잘 찍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시겠습니까? 평생을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과 문제가 생겼을 때만 어쩌다 한 번씩 간곡히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주겠냐고요.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이라 여러 가지 기도를 다 살피시겠지만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는 문제 이전에 문제가 나타난 다음에만 헛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어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뭐 잡는 심정으로 여기 나왔는데 주님께 왔지만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책망하십니다.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뭐 아니면 말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영을 다스리는 자이시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후손들,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목적에 합당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대 어둠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중보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그 간구를 하는 자기 자신의 믿음 이거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내가 먼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내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조금이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의심의 믿음이 아닌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가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믿음이 흔들렸어요.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때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이 음성을 듣고 그가 믿음을 회복하여 의심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천성의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이렇게 그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의 믿음이 회복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 주시냐?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그를 사로잡지 말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주님이 옆에 계셨기에 직접 선포해 주셨지만 지금은 주님이 우리 곁에 육신적으로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주님이 선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을 빌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선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가지고 성령 보내주신다고 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그들과 함께합니다. 담대함을 얻고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 민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데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뭔가 주고 싶어서 근과 음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의 선포가 성령이 함께 선포해 주신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한 것처럼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이가 붙잡혔던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이 나가자, 그를 옥매우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자, 올무가 풀어지자 그가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주님이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있었던 9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나요?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문제는 기도로 해결된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의 주인은 성령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상,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풍성하게 사니까, 여러분, 풍성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풍성한 시대가 참 많았습니다. 에덴은 더 풍성했고요. 노아의 시대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이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대가 가장 악한 세대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풍성한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풍성한 세대가 되어서 더 타락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세상과에서의 삶은요, 영적 싸움의 장입니다. 성령과 세상의 영이 부딪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필드에서 지내는 것이 이 영적 싸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유행, 세상의 영화, 드라마, 세상의 성공, 이런 세상의 올매에 점점 붙들려 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요, 이것들이 영혼을 쇠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를 갈게 만들고 거품을 품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문제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야 깨닫는 겁니다. 속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것, 넘어지고 병련을 일으키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그런 모습이 이미 나타난 사랑하는 이들,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기에 슬슬 물들어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거 이겨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연초에는 새 소망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을 위한 그러한 새 소망을 기도하고요.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우리가 함께 새 학기, 또 새로 출발하는 모든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한 기간에 이제 또다시 지금이 늦지 않은 기도의 시간이니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영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성경의 말씀을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넘어진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문제에서 벗어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또 세상의 영 옥매인 것들 풀어주시고 올무를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에,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천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